믿음의 시크, 믿음의 시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나요? 무엇 하고 있는 것 같아요? Praise, 보물을 찾고 있습니다. 보물 찾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찾는 이 보물함이 여기 있습니다. 이 보물함에 무엇이 나왔으면 좋을까요? 이 보물함에 여러분 무엇이 담겨지길 원합니까? 혹시 이겁니까? 돈입니까? 아니면 이 보물함에 건강이 나오길 원하십니까? 평강이 나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성공이 나오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장수가 이 보물함에 나오길 원하십니까? 우리가 꿈꾸는 이 보물함에 무엇이 나오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보물함이 투명한 것이라면, 이 보물함에 이런 것이 있는 걸 보여진다면 혹시 열고 싶습니까? 인내가 있는데 열어서 인내를 갖고 싶습니까? 수고를 갖고 싶습니까? 아니면 아픔을 갖고 싶습니까? 절제함을 갖고 싶습니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이면 몰라도 왜 아픔을 내가 가져야 돼? 여기에 두 길이 있습니다. 한 길은 많은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많은 사람이 찾고 있는 시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걸어가서 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우리는 한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시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는 건데요. 지난주에 12장 3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라고 말했죠. 여기 선한 사람이 쌓은 선, 여기면 이걸 영어 성경에 쓰는 것처럼 is good treasure. 그가 좋게 여기는 선, 그가 좋게 여기는 선을 쌓은 그것 가지고 자기의 선을 쌓는다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어요. 악한 사람은 his evil treasure. 그들은 보물을 악한 것을 보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는 이 보물, 우리가 쌓고 있는 이 보물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러면 현재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믿음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시크했느냐, 무엇을 구했느냐? 표적을 보여주세요.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그들은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표적이 뭐냐면 사인입니다. 사인 아시죠? 사인입니다. 이 사인을 원문으로 하면 뭐냐면 세미온. 이 세미온이 뭐냐면 이 세미온은 신적인 역사, 신의 대리인이 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역사가 바로 표적입니다. 표적.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가히 일어날 거라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바로 뭐냐? 표적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표적은 여러분 이 표적을 원하는 이들의 심리 상태가 어떠냐 이겁니다. 이들은 믿음의 고갈이 있었을 때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의 고갈이에요. 믿음의 고갈,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예수님께 무엇을 구했느냐? 표적을 구했어요. 표적을. 왜? 예수님은 어떤 소문을 했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눈먼 자가 보게 되는 소문을 들었겠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소문을 들었을 것입니다. 손 마른 자가 치료받는 소문을 들을 것입니다. 이들은 수많은 많은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자신의 눈앞에서 그런 표적이 나타나기를 그들은 예수님께 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들었던 소식을 믿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은 뭐냐면 그 내면에는 믿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담겨져 있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심리 상태입니다. 이 심리 상태에 그들은 황무지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황무지에 아무리 씨를 뿌리고 아무리 물을 준다 해도 쉽게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다. 이들의 심리 상태는 바로 그러한 상태기에 아무리 주의 말씀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그곳에 싹이 나거나 열매가 맺지 않는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 마태복음 4장의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님 40일 금식을 하고 굶으셨습니다. 그때 누가 나타납니까? 바로 사단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사단은 뭐라고 말하느냐? 배고프니? 그러면 저기 돌 보이지? 저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그럼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믿어줄게. 돌이 떡이 돼서 먹으면 하나님의 아들로 믿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높은 곳에 올려놓고 너 뛰어내려봐. 성경 말씀에 천사가 너를 떠받는다고 하느니 네가 뛰어내려 천사가 떠받는 걸 내가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믿어줄게. 이 사단은 뭘 구하냐?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그 표적을 구한 그들은 믿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심리 상태는 믿음의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 그들의 심리 상태는 뭐냐? 황무지의 심리 상태인 거예요. 믿음이 온전히 고갈되어 있는 심리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믿음이 없기 때문에. 보여지는 것만 믿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 보여지는 것만 구하는 거예요. 이들의 심리 상태는 뭐냐? 믿음에 고갈된 상태인 거예요. 온전한 믿음의 상태가 아닌 황무지와 같은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자, 이것이 아까 말한 셀리온입니다. 자, 히브리 11장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표적을 보고 믿어야 이게 믿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믿음은 안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영어 성어는요, faith and assurance. 이게 assurance가 뭐냐면 확증이에요, 확증. 믿음은 확증인데 어떤 확증이나 of a thing hoped for. 바랐던 것. 내 마음속에 늘 바라고 있는 것들이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요, 지금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없는 것이 지금 있는 것 같은 확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 바로 그겁니다. 표적을 구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없다예요. 우리가 표적을 구하면 우리 마음속에 믿음이 없다예요. 왜? 확정이 없는 거예요. 확정이. 천국 어디 있어? 없는데? 어디 있어요? 미래에 있잖아요. 미래에 있는 걸 지금 있는 것처럼 확증하는 거예요. 네. 아들이 말썽 부려. 미래는
말씀 안보리 효도할 걸 믿는 거예요. 그게 확증이잖아요. 통장에 보니까 잔고가 딸랑이야. 1억이 찍힐 걸 믿는 거지. 안 기뻐하시네, 이런 10억 정도, 오늘 저는 10억을 달았는데, 너무 과해서 1억 정도. 1억이 찍힐 걸 믿는. 그게 확증이잖아요. 천국이 미래에 있잖아요. 그 지금 있는 것처럼 사는 게 믿음이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천국에 사는 거예요, 천국에.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라는, 그게 믿음. 그러니 표적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뭐 합니까? 표적으로 구워, 표적. 천국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걸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서 뭐 합니까? 네가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일인데 내려오면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역이. 믿어주게, 아니 뭐 믿어주든 말든 상관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뭘 하든 간에 하나님 역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 역사를 보고 우리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보세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같이 읽어.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보세요. 자, 보세요. 첫 번째 줄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 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은요, 교육을 계속 시키잖아요. 그럼 믿어져요. 교육을 애들아 손들어. 걔들이 손들어요. 왜? 선생님이 날마다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마스크 알죠? 애들은 마스크를 엄청 잘 껴. 근데 어떻게 해요? 어른들은 코도 끼고, 애들은요, 시키면 그대로 해요. 교육이 바로 뭐냐? 바로 믿음을 주는 거예요.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어릴 때 들은 것이 오랜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나이 먹으면요, 베레벨 생각이 가기 때 믿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믿는 게 쉽지 않아요. 네, 저도 20대 예수 믿었지만, 20대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아요. 50대 예수 믿는 게 쉽지 않고요. 70대 예수 믿는 건 0.0001%밖에 안 돼요. 그렇게 힘들다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 들음은 보세요. 뭘 듣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뭘 듣느냐. 들음 뭐예요?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네. 무엇을 듣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듣느냐가. 여기서 뭐입니까? The word of Christ. 주님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들으면 내가 믿지 말라고 해도 믿음이 막 쏟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거꾸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들으니 내 마음속에 믿음이 살아나지 않아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생겨나지 않는 거예요.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확증이 안 되는 거예요. 확증이.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안 들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만이 어디는 뭐가 생긴다고요? 내 심령 속에 믿음이 자라난다는 것입니다. 그런 표적을 안 구해도 되는 거예요. 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게 안 나타나. 왜? 가장 큰 확증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이거든요. 그거보다 더 큰 확증이 없어요. 근데 어떤 확증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과거에 선지자들이 했던 수많은 많은 선지자의 예언들, 그 예언들의 확증들이 있는데, 뭘 더 보여달라는 거죠? 뭘 더 보여드릴까요? 목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장로의 이야기 아닙니다. 사람의 이야기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 여러분, 예수를 말하지 않는 교회, 예수를 말하지 않는 성도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말해야 돼요. 예수. 예. 예수가 최고예요, 최고. 다른 거 없어요. 예. 저는 무슨 역할인지 압니까? 좀 말씀을 좀 쉽게, 좀 너무 어렵죠. 좀 쉽게 설명하려고. 예.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는 네잎클로버 아시죠? 예. 네잎클로버 꽃말 아시죠? 뭐죠? 예, 맞습니다. 행운입니다. 그러면 세잎클로버는 뭐죠? 예, 행복입니다. 우리는요, 뭐 어떻게 하죠? 행운을 찾으려고 행복을 밟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확증 끝났어요. 근데 뭘 보여달라고요? 표정. 아니,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지? 벌써 표적 끝났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모든 그리스도 하나님의 역시간은 끝났어요. 다만 그 시간이 아직 미래에 오고 있는 중이에요. 카운팅 되고 있는 거예요. 끝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역들,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바꾸는 일이 뭔지 압니까? 주님 앞에 때를 쓰면 돼요. 때를 쓰면. 여러분, 자, 보세요. 자, 조금 더 말씀드립니다. 자, 어쩌면 우리는 이렇습니다. 어쩌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보물은 관심이 없고, 다른 보물만 관심이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이 구하는 구함이 어떤 구함이겠습니까? 예수를 알고 싶어요? 라는 시크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구하는 구함이 예수가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를 더 알고 싶어요. 예수를 더 만나고 싶어요. 예수가 이끄시는 내 삶을 살아가고 싶어요. 누구신 것 같습니다. 39절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래. 누가 구하는지 압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표적을 구하면 내가 어떤 사람이냐? 악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 음란한 사람인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모든 표적들은 끝났다니까요. 끝났어요. 근데 그 끝난 표적들, 그 끝난 징조들, 끝난 예언들을 안 바라보고 자기가 원하는 표적을 또 구하는 거예요. 또 새롭게 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의 마음속에는 악함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뭐만 존재하냐? 음란만 존재하는 거예요. 여기 음란은 섹시적인 음란, 그 플러스 이방적인 음란이에요. 이방적인 음란. 우상숭배적인 음란이에요. 이것이 이들이 구하는 거예요. 이들이 구하는 게 바로 그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진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생각하는 것, 자신이 인정하는 것만을 표적으로 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뭐랍니까? 너희들이 악한 세대다. 너희들이 음란한 세대다라고 말합니다. 누굴 향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침마다 만나를 먹었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을 부었습니다. 저녁에는 불 기둥을 보냅니다. 왜 구름 기둥을 보내지 않습니까? 지금 낮에 엄청 뜨겁죠. 그렇죠? 네. 여름보다 더 뜨겁습니다. 그 뜨거움이 서 있으면 어떻게 익어버립니다. 근데 그 광야에서 하루 종일 걸어가 보세요. 하나님 왜 구름 기둥을 하냐? 그 햇빛을 막으십니다. 저녁 되면 어딥니까? 엄청 춥습니다. 또 이 광야가. 불 기둥을 어떻게 해야? 따끈따끈하니. 아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보고 이들이 뭐합니까? 애굽으로 가고 싶어요. 고기가 먹고 자고 싶어요. 매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리고 광야를 뺑글 15일 갈 거리를 40년을 뺑글 돌게 합니다. 그들 속에 애굽의 잔재들을 모두 다
사라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은 악했습니다. 그들은 음란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애굽의 신의 때 섬겼던 습관대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12장의 첫 번째가 regulation이에요. 규정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규정되어지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언제든지 텐션이 있어야 돼요. 말랑말랑 공이 돼야 돼요. 말씀이 이러하면 아멘 해야 돼요. 근데 왜요? 그럼요, 믿음의 레귤레이션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규정대로 믿음을 믿는 거예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입니다. 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바리새인들은요, 성경을 하라. 근데 요나의 표적이 뭔지 압니까? 요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어느 날 요나에게 하나님 말씀하는 요나야, 니느웨로 가라. 왜요? 니느웨 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라. 이것이 나의 뜻이랍니다. 아니, 하나님, 니느웨는 우리를요, 약탈하고 침범했는데 어떻게 그들을 우리의 백성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말하면 니느웨가 바로 일본과 같은. 못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배를 타고 다시스를 향해 막 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중간에 파도를 보내시고 풍파를 보내시고 그 배가 침몰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그 배는 다시 정상으로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았습니다. 요나가 탁 걸렸어요. 야, 네가 왜 걸렸냐? 이만해서 내가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졌어요. 어떻게 됩니까? 파도가 잠잠, 바람이 잠잠. 지금 요나는요, 바다에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큰 풍파도 속에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홀로. 근데 어떻게 합니까? 물고기가 삼킵니다. 그리고 물고기 소화도 안 시켜? 소화도 안 시켜. 3일 동안요, 소화도 안 시켜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그 이후도 밥을 3일 동안 굶었어요. 왜? 먹었으면 화장실로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먹고 요나를 어디로 갑니까? 니느웨에 턱 토해내는 거. 이것이 요나의 표적입니다. 그리고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에서 말하면, 야, 얘들아, 하나님이 너희들 멸망한데 돌아와 전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 말을 엄청 잘 듣네. 듣자마자 막 기도하고 죄를 뒤집어쓰고, 아니 서민들만 아니라 그 소문이 왕에게까지, 왕도 뒤집어쓰고 죄를 쓰고 울고 불고 난리가 되고, 아니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니느웨 성을 멸망할 것을 거두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을 병력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죄를 뒤집었으며 하나님은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울고불고 합니까? 하나님 제발 마음 바꿔달라고. 당신이 할 그걸 바꿔달라고. 그래서 울고불고 하는 거예요. 떼쓰는 거예요. 예수님 뭐랍니까? 이 표적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표적밖에 내가 너에 보일 게 없어. 자, 40절 봅시다. 40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요나가 사흘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오늘 이 말씀이 대칭됩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지. 물고기 뱃속은 죽음인 거예요. 요나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고기가 삼켜서 응가를 하든 물고기 삼켜서 니느웨 성을 패뱉든 그는 요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인 거예요. 그것처럼 인자도 3일 동안,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다시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건을, 요나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해야 될 그 엄청난 표적에 대해서 지금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는 믿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거보다 더 큰 표적이 없는데 이 표적을 믿어라는 것입니다. 자, 41절 보세요.
자, 4절, 4절 가시고 시작. 심판대에 니네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습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42절 심판대에 남방요왕이 일어나 이 시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니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요나보다 더 큰 이,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어디게요?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요나의 사건을 믿은 것처럼 요나의 사건이 뭐죠? 바로 죽음에서 부활인 겁니다. 솔로몬의 남방연이 뭐냐?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저 남방에서 에티오피아 남방에서부터 솔로몬의 그 지혜로움을 들으려고 수많은 많은 짐을 싸들고 보석을 싸들고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 여인. 뭐냐? 그 갈급함, 그 부활에 대한 믿음, 이것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뭐냐? 심판 때 정죄된다. 뭐라고요? 심판 때 정죄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때 정죄함이 있다. 여러분, 정죄함이 있다는 거예요. 정죄. 내가 혹이라도 예수를 믿는데 잘못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정죄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요나보다 기적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지 않니? 솔로몬보다 더 지혜로운 이가 여기 있지 않니? 그럼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께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 할렐루야. 예수께 맞춰줘야 돼. 포커싱이 지금 현재. 너의 포커싱이 지금 표적이었다면 그것을 경계시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 이해할 좀 쉽니다.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이 있었어.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에 의해서 더러운 귀신이 쫓겨났어요. 쫓겨난 더러운 귀신이 막 돌아다닙니다. 내가 구할 곳이 어딘가? 아무리 찾아도 잊을 곳이 없었어요. 다시 그 집을 가보니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어요. 비어 있어요. 수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더러운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같이 다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핵심은 뭐냐? 44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도가리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됐다. 여기서 핵심은 비었다라는 거예요. 비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아나면 누구를 받아들입니까? 성령을 받아들여요. 선한 영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군가에 의해 통제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든, 악령에 이끌려 살아가든, 살아가게 됩니다. 악령이 쫓아나면 성령에 통제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악령이 나가도 성령의 임재함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7 귀신을 데리고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더 악한 이가 된 거예요. 형편이 옛날보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 이 말합니다. 자,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달받았습니다. 그 전달받은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의 복음에서 다른 복음으로 변개를 시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아니면 듣고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는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가 내 능력으로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듣고 믿음을 가졌는데 그 믿음을 버려버리고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합니다. 너희가 어떤 행위냐? 아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듣고 믿었잖아. 그 믿음을 지켜나가야지. 그 믿음이
너의 심령을 주장하도록 했어야지 왜 그걸 버리고 악한 영이 너희들을 이끌고 가도록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고통당하고 힘들고 아파했자니 내가 너희들 치유했잖아. 그런데 너희는 왜 성령을 내주하지 않고 성령의 운행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악한 영이 너희 속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가면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여러분, 좋게 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그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게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좋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예수를 선택하고 믿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기쁘게 하려고? 사람의 포커싱 맞춰줍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 포커싱 맞춰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맞춰줘요. 할렐루야. 여기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그럼 왜 사람을 기쁘게 하냐?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니 하는 거예요. 아니, 로마서 7장 가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 말하면 내 속에 두 법이 있어. 하나는 육체의 법이고 하나는 성령의 법이야. 근데 이 두 개 법이 막 싸워. 그래서 내가 육체의 법을 이기지 못할 것 같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가 육체의 법을 이길 수 있도록 성령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육체를 입고 살아가니까. 육체의 삶 속에 우리는 살아가기 때문에 언제든지 악한 영에 우리가 지배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법이 날마다 싸우는 것입니다. 텅 빈 이곳에 귀신은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텅 빈 마음에 무엇을 담고 싶습니까? 여러분, 기독교하고 불교 다른 점이 뭡니까? 불교는요, 마음을 비워라.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그거 아니에요. 기독교는 채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예, 맞습니다. 성령으로 채우는 거예요. 비워집니까? 안 비워진다니까요. 무엇을 안 비워져요. 비워지지 않아요. 이대로 방치하면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악령이 들어오는 거예요. 더 큰 악령이 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점점 우리의 믿음은요, 사라져버리고 점점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고 나중에 악이 보석으로 생각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악한 것이 보석이 되겠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 듣는 믿음이 그들 속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이 무엇인지 압니까? 성령 충만은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셔서 성령이 나를 이끌고 내 성령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성령 받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성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져야 돼요. 그 말씀이 믿어지면 그 말씀이 나를 역사해 나가는 것입니다. 폭발적으로 감히 감당할 수 없게. 오늘 50절 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하고 있으니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도 왔네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장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이렇게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요. 자, 보세요. 여러분, 혈육은요, 피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죠? 피를 나누는 거예요. 예수님이 칭하는 혈육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이가 혈육이에요. 왜? 지금 우리는요, 천국을 사는 백성이에요. 이해되시죠? 천국에 누가 갑니까? 누가 가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국을 살아간다고요. 지금 살아가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뭡니까? 형제요, 동생이요, 어머니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 현재지만 미래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 말씀인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내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크가 세상의 시크와 다른 믿음의 시크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상의 사람들이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산다면, 네, 우리 똑같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안 다닌다고 믿음의 사람이 아닙니다. 평가하면 안 돼요. 믿음의 사람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판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판단의 몫은 누구 겁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천국, 예수 천국, 불신 지옥, 그죠? 이거 되게, 이게 또 엄청난 잘못하면 엄청난 판단이 되는 거예요. 너 예수 안 믿으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거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은 몰라서, 무식해서 그래, 무식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자꾸 듣고. 지혜로워야 돼요, 지혜로워야 돼요. 예, 말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요,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나의 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전사가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요, 예수님께 맡기면 성령 충만인 거예요. 이게 아니요. 이게 성령 충만 아니니까요. 성령 충만을. 그것만이 성령 충만이 아니니까요. 아무 기적이 안 일어나도 내가 내 삶이 예수께 이끌리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인 거예요. 네. 예. 왜? 다른 세상에 있는 것들이 침몰하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이 계속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서 믿음이 막 성장돼요. 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뭘 구해야 됩니까? 내 속에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 기도해요. 어떻게 믿음이 자라납니까? 또 오늘 또 넘어졌습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돼요. 자꾸 내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걱정되고 못 놓겠고. 아니,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왜? 인간의 육체를 잊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근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놓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그것이 부족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못 살겠어. 근데 믿음의 사람은요, 그거 없어 사는 거예요. 불편하니까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아들이, 아빠, 내가 버스 타고 갈게. 아, 알겠어요. 왜 안 오셨습니까? 근데 감사한 일은 바뀌고 있습니다. 아주 선한 마음으로. 네.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믿어줘야죠. 누가 믿어줘야죠. 아니, 아내가 남편을 믿어줘야지. 아닌 것 같은데, 이러지 말고, 그냥, 믿어. 그렇게 말하면, 팥이다. 그래, 알았어. 당신. 믿어줘야지. 안 믿어주고 그냥, 스케줄 펴봐, 그냥, 핸드폰 열어봐봐.
그렇게 하지 말고 믿어주세요. 그냥 속아도 속은 척. 예, 그 우리가 할 게 뭡니까? 시크 뭡니까? 하나님, 저 영혼이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그거잖아요. 뭘 기도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막 한다고 됩니까? 안 된다고요. 잔소리는 그 사람 안 바뀌어져요. 그래요. 탕자의 아버지가 뭡니까? 너무 긴네. 너무 긴데 큰일 났다. 제가 예.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6장의 본문을 가지고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자, 읽어보자.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동시에 둘 다 마스터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에 하나는 마스터, 하나는 부마스터가 되는 거예요. 누가 1등, 누가 2등. 이거 선 정하라는 거예요.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0장에도 나오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너희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면 합당치 않다가 마태복음 6장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뭐 합니까? 자, 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나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모아들이지 않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자라 있겠느냐? 공중의 새를 보세요. 모기를 보세요. 모기가 엄청 많은데 모기를 보세요. 모기가 안 죽어. 이 겨우 추운데도 안 죽어. 하나님 다 입히고 먹이시고 알아서 모기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렐루야. 근데 왜 염려하죠? 모기도 알아서 잘하는데. 응? 어떨 때는 나는 모기보다 못한 인생이 뭔 소리야 대체? 뭔 소리야 대체? 바퀴벌레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까? 어?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인 걸 우리가 스스로 잊어버리냐 이거죠. 왜 망각하냐 이거죠. 하나님의 포커싱은 모기, 바퀴벌레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 할렐루야. 예수를 영접하는 그들에게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염려로 가슴을 졸이고. 자, 또 보세요. 시작. 또 너희가 어찌하여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는 것이 이 꽃 하나도 갖지 못하리라. 오늘 입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시본을 하물며 너희가 보냐. 아니 풀들도 여러분 그렇게 입히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얘기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야. 믿음이 있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함을 낮추는 거예요. 레벨을 낮추는 거고 지금. 상위 1%가 아니라니까요. 2단계, 3단계, 4단계 낮추는 거예요. 뒤로. 자, 오늘 마지막 말씀 시작.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저 뭐죠? 믿음이 적은 자라고. 믿음이 적다는 거예요. 너 믿음이 적어. 믿음이 적어. 근데 어떻게 하면 믿음이 많아지느냐? 30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뭘 하지 말라고요? 먹을까? 입을까? 하지 말라. 이거 하지 마. 이거 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 입 다물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마. 이는 다 이방인을 구하는 것이 시작.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안다. 여러분 통장에 1억이 찍힐 거 안다고요. 이게 아멘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안다. 하나님이 그 1억 가지고 하나님을 쓰겠다는데 안 주시겠어요? 주신다니까. 저희 건물도 주셨잖아요. 네, 지금 그거 하느라고 힘들어 죽겠고 청소하고 뭐 하느라고 지금 쉴 틈이 없어. 살이 빠지겠어. 아니 살이야
빠져요. 그냥 오락내락 하니까 빠집니다. 예, 자동적으로. 뭐, 저희 집사람은 300만 원 주고, 난 300만 원 안 받거든, 잘 먹더라고. 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구할 게 뭐냐? 그의 나라, 그의 의. 할렐루야. 그의 나라가 그의 의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내 심령 속에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어야지 하나님의 뜻을 말하거나 이야기하거나 행하거나 하지요. 이거 안 하니까 뭘 구합니까? 날마다 표적만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만. 표적을 구하니까 믿음이 있다, 없다? 믿음이 없다에 없다. 그러니 뭐합니까?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우면 그날 축하다. 그 쓸모없다는 거, 쓸모없다는 거. 왜 그러냐? 그 쓸모없는 걸 왜 하냐고요. 왜 하냐고. 주님이 향한 믿음을 여러분 가슴 속에 계속 담으셔야 돼요. 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 네.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이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입니다. 예, 목사다고 성령 충만하고 성도라서 아닙니다. 이거 상관없어요. 직분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이 나를 주장하게 하면 하나님 내 입술에 재갈을 물려주십시오. 내 생각을 멈추게 해주십시오. 세상으로 가는 생각, 세상으로 가는 염려를 멈추게 해주십시오. 왜? 주님이 하실 거니까.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 아들을 하실 거니까. 주님이 우리 딸을 하실 거니까. 주님 내 삶을 이끄실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됩니까? 염려하세요. 어쩔 수 없어. 그거는 육체야. 어쩔 수 없어. 그것 때문에 내 자신을 치지 말라고. 그러나 주님이 하지 말라 하니 안 하도록, 주여 안 하도록 성령님은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내 입술을 주장하시고 내 생각을 주장하시고 내 심령을 주장하시고 내 마음을 주장하시고. 네. 여러분 무엇을 구하실 것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이 구할 게 무엇인지 네. 생각하시고 세상 사람들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그런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안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